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말한 그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행하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분리시킨 자들로서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님은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차별을 만드는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또 다른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이라도 미워하라. 이제 넘어지는 것에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자신의 영광의 눈앞에 흠이 없이 넘치는 기쁨이로 서게 하실 그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님께 영광과 존엄과 주권과 권능이 이제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유다서는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기도 하고 또 짧은 성경 가운데 하나에 들어갑니다. 일반 서신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읽고 생각하였던 것과 비슷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 문명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2개의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 그 2번째 편지인데 거기서 그분이 밝혔습니다. 내가 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기억시켜 주려고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우주 만물이 불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도 신약 성경 27권 중에 일찌감치 신약 정경으로 인정을 받은 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자신은 이렇게 17절에 밝혔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보다도 못한 사람이란 것을 겸손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마리아와 결혼하여 태어난 남동생들 4사람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일 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 밑에 남동생들이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는 그 다음에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있고 시몬이 있고 마지막 4번째 유다 혹은 여기 나오는 유다란 분이 이름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남자 남은 동생들 중에는 마지막 막내 동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앞에 밝히기를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혔으니까 예수님의 바로 밑에 남동생인 야고보의 마지막 동생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즉 야고보 선생이 쓴 편지도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썼고 오늘 이 유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자기의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120명의 교인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던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마지막에 가장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 심판의 날을 일부러 잊어버리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베드로와 똑같이 오늘 유다도 그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유다서 25절의 짧은 내용인데도 구약 성경을 9군데나 인용을 했는데 마지막에 14절에서 16절에도 에녹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이었다. 그리고 이 에녹이 그 당시에 벌써 홍수로 심판받기 전에 타락한 그 사람들에게 말하여 보라, 주께서 수만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셨나니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한 모든 악한 말들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셨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면서 이익을 위하여서 서로에게 아청을 해주는 자들이라고 에녹을 통하여서 노아 홍수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것을 인용한 것은 이게 바로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저희들이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세의 마지막, 말세지만 마지막에 지금 와 있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이상한 게 없는 때에 사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틈에 끼어 있지는 않을까? 저희들이 오늘 다시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선생은 자기 자신이 형님인 예수님을 훌륭한 형님으로만 알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자기 형님에게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하는 것을 한번 나타내야지 인기가 있어서 잘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가서 그 일을 하십시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조언을 해준 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썼습니다. 자기 동생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써두었습니다. 그 과거를 가진 분입니다. 이 유다 선생은. 자기가 바로 이러한 16절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형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던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이 하시는 말씀, 또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이 편지는 그 읽는 대상들뿐 아니라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에게 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욕심대로 그리고 세상 마지막이 온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 사람들 교회에서 나눌 거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올바로 살려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거다. 베드로 선생이 말한 것 똑같습니다. 하늘이 멀쩡한데 세상이 망하다니 있을 수 없다고. 이런 편지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읽을 때에 귀담아 들을 부분을 이분은 맨 마지막에 쭉 썼습니다. 20절부터는 이제 이 가운데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할 사람들에게 내가 이 명령을 한다고 쓰는 게 2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도 그랬지요.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왜?
내가 내 형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입장에 보시면 미워하는 것이었는데 부활 후에 그 형님이 나를 죄인 가운데서 건져서 사랑하여 나는 아들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니 당신들도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혔으니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지 이야기를 하겠다.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다가 자신들을 다 일으켜야 된다.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교회 전체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거룩한 믿음을 간직해서 든든히 서야 한다. 그 터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퉁이 돌에 예수님 계시고 12 사도들의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교회에 하나하나 돌들이 되어 있는데 서로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된다. 그런데 그게 거짓 믿음이 아니고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고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most hol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장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라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지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 교회는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어려운 위험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할 때에 성령님이 사람 말로도 나타낼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에 어려운 자리에서 기도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에 매달리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다른 데로 빗나가거나 하지 말고 어려운 자리에 갈수록 오히려 겸손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교회 모든 멤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의 교회였는데 올바른 왕을 모셨을 때에는 나라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때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부모가 죽을 때 없는 삼배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뿌려가면서 겸손히 금식 기도까지 하여서 기도의 대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즉 교회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때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대신 기도로 중보하는 은혜를 맛보아야 되고,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때 한숨을 쉬거나 원망하거나 불안해하는 대신에 아버지 앞에 작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대신 아버지 앞에 올려서 탄식으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유다가 보낸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유를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생에 이르도록 지금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는 표시가 그거다. 우리가 영생이란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하고 지금 통했으면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완전한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 나라가 와서 우리의 삶이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지만은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불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떨어져 나오고 땅이 녹아버리고 새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몸처럼 바뀌고 영혼도 더 이상 죄에 넘어가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완전한 모습이 되었을 때에 몸도 마음도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그게 영원한 생명인데 그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자비로 우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거룩한 믿음으로 서로를 챙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인사하고 식사하고 끝나고 헤어지면 남남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평소에도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 벽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건물이 든든히 섰다는 겁니다. 그게 그 예수님의 자비를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약속을 가진 교회의 삶의 모습이란 거지요. 그러면은 그 개개인 그 그리스도인들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기도의 삶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믿음의 삶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유다 선생님 그걸 밝혀놨습니다. 그 다음 절에 22절부터 25절까지 그걸 밝혀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힘을 넣어줄 거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힘을 넣어줄 거야. 아버지가 자기 자신 앞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올 때 자기 자신 앞에 너희들을 아무 문제가 없이 흠이 없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서게 하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해줄 거야. 이게 25절에는 축복 기도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를 24절에 넘어지지 않게 하고 지켜주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실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분이 축복 기도를 하셨는데 이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지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사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22절에 교인들 가운데 정말 그럴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믿음으로 가득 찬 신앙이 아니라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자비를 베풀어서 손가락 제점하려고 이해하고 붙들어주고 위에 기도해. 이 구체적으로 사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불에 타 있는 사람을 끌어내듯이 해야 돼.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 왜? 소방관이 건물이 불이 타서 막 떨어지고 그 밑에 아직 사람이 끼어 있을 때 들어갈 때 자기에게도 그게 떨어져서 죽을지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그 사람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건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방관의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 죄가 얼마나 이 사람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지 육체를 불태워 죽일 정도로 무서운 죄에 들어간 사람이라도 소방관이 자기도 그 불에 타 죽을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그 사람 꺼내듯이 교인들이 서로를 살펴보고 꺼내줘야 된다. 그래서 꺼낼 때 그 사람들의 옷까지도 더러워서 까맣게 타고 죄로 물든 것을 미워하고 너희들은 그 불타는 죄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그 영혼을 건져서 끄집어내는 일은 교회 멤버들끼리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사는 교회 멤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긍휼히 그 사람들을 불타는 죄에서 건져서 그 옷에 더러워진 것까지라도 미워하지만은 우리는 그 죄에 동참하지 않고 건져줘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아버지 앞에 세워주실 그날까지 교회가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주일날 하루 몇 시간 만나는 것으로 땡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일주일을 살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금식하고 아버지 앞에 마치 그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진 것처럼 끄집어내려 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건져주는 그러한 자세는 예수님의 자비를 맛보고 영생에 이끌어 주심을 약속받아 기다리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백인 교회들의 잘못된 습성에 젖어서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에 빠져버린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설 수 있도록 약속하신 아버지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충실할 수 있을까? 서로에게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쏟아졌을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롭고 여유있고 건강을 빼앗아 가버렸을 때 무엇이 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병상에서도 굶주리고 배고픔 속에서도 육체의 자유를 빼앗긴 감옥 속에서도 영광의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의 자비를 맛보고 사는 그 마음, 우리가 교회로서 멤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약속하신 아버지 앞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와 건강과 풍성함을 주셨을 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영생을 맛보는 순간까지 거룩한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기뻐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